이사야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아멘. 자,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총 제목은 하나님의 큰 구원입니다. 아멘. 무슨 구원? 네, 하나님의 큰 구원이에요. 자, 이사야서를 기록한 연대는 주전 750년경에 기록한 겁니다. 주전 750년경. 이사야는 미가라는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 선지서는 동일한 예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기록한 연대는 주전 50년경이고, 이사야라는 이름 뜻이 참 좋습니다.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이름 뜻이 좋죠. 여호와의 구원. 이사야는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사야는 유다 왕 4대에 걸쳐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대 왕을 걸쳐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최장수 선지자예요. 약 몇 년 동안 예언을 했냐면 약 60년 동안 선지자로 쓰여졌으니까 최장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 우시야 왕 시대에 부름을 받아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왕을 4분이나 걸치는 동안 약 60년 동안 선지자로 살아왔습니다. 최장수 선지자로 꼽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대선지자라고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4대 선지자를, 4명의 선지자를 대선지자라고 하죠. 그 선지자 중에 이사야가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전 50년 750년경에 미가와 동시대 사람으로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우리 사명자의 말씀 무장으로 꼭 필요한 말씀이다. 아멘.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돼 있는 최장수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최장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장 기록. 아멘. 66장 어마어마하죠. 최장 기록. 선지서 중에 최장 기록이 이사야서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 이사야는 예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어느 거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고 다양하게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느 거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완벽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아멘. 네, 끝까지 모든 걸 아주 전반적으로 예언한 선지서가 이사야서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말씀 무장으로 필요한 말씀이에요. 자, 언제나 선지서를 공부하실 때 이 머릿속에 하나 담겨둬야 되는 게 있어요. 선지서는 그 당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우리 시대를 예언한 말씀이다. 이걸 기본으로 하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이해도 빠르고 또 분별력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당시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시대, 즉 미래를 예언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사야서는 총 제목이 하나님의 큰 구원, 구원을 목적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어디까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을 한 선지자들은 딱 선지자는 이사야 한 사람,
아멘. 자, 베드로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 성경 66권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한 사람은 딱 세 사람. 선지자 중에는 이사야, 그리고 베드로, 사도 요한. 자, 이렇게 세 명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할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1장. 1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하신다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도 그런 말씀 나왔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고.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고 가시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민족이 잘못하는 걸 무엇하는 거예요? 네? 경고. 여기는 경고. 계시록에서는 책망과 징계라는 말을 사용했고, 여기서는 이제 경고를 했어요. 자, 이사야는 1장을 통해서 아무리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장을 통해서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야곱의 도로 배우게 한다. 아멘. 배우게 한다. 그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동방풍속을 버리고 여호와의 빛 가운데 살게 한다. 아멘. 3장같이 세상이 사치와 음란과 향락에 도취되어 사는 시대가 와도 4장과 같이 7 여자 같은 교회가 나와서 한 남자 예수를 붙들고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치를 면하게 한다. 그런 교회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고 더러움을 씻어주고 피까지 청결케 해준다. 아멘. 5장에 넘어가서 교회가 변질돼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히고 변질될 때 구름에 명하여 비 내리지 않는 역사가 있고, 그럴 때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그것으로 생긴 물질을 가지고 향락에 도취돼서 산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또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같이 뜻이 있는 종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입술을 성결케 하고 죄와 악을 제하여 주셔서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처녀가 잉태하여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죄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준다. 그리고 이사야 8장에 가서 북편의 군대가 장마물 같이 내려와도 임마누엘 날개를 펴셔서 그 날개 밑에 그 종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사야 9장에 넘어가서 사망에 그늘진 백성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이사야 10장에 가서 환난이 와도 뜻이 있는 종들은 남은 자와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그런 종들에게 이사야 11장에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붙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붙는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런 종들을 하나님이 지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받게 한다. 그리고 이사야 13장에 가서 여호와의 산에서 하늘의 군대 될 종들을 하나님이 검열을 한다. 아멘. 그 검열받은 종들을 이사야 14장 1절에 야곱 족속에 가입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고토와 같은 천년왕국의 축복을 준다. 여기가 이사야 1장부터 14장까지 한 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5장 16장은 모압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가 이사야 선지 중에 여기 특별히 한 맥이에요. 아멘. 그래서 1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고와 사랑. 자, 그럼 하나님의 경고는 왜 있느냐? 왜 있느냐? 첫째, 이스라엘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패를 경고한 게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멘. 2절부터 1절은 4대 왕을 기간 동안 이사야가 선지자로 일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의 부패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부패예요. 사람의 부패.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자, 보세요. 자, 관료, 사람이 관료를 맡고 있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부패하면 그 나라가 부패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이 부패함으로 교회도 부패하고, 그렇죠? 그 모든 게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패도 그 첫째가 사람의 부패예요. 자, 사람의 부패가 2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2절부터 6절까지가 이 사람의 부패입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부패했는지 여기 자세히 나오죠. 한 절 한 절 한번 우리가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한 것 같이 우리 시대도 그렇게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세상 얘기가 아니고 교회 얘기예요. 교회 얘기. 아멘.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패하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얘기를 들으면 돼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선지서나 계시록은 이 말씀을 아주 이렇게 깊이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양육했다.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어떻게 했어? 거역했다. 요런 얘기예요. 2절 안에 얘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요거예요. 거역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부패하지 않으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 잘 듣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라 그러죠.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미가 1장 2절, 계시록 2장과 3장 전부 말씀 듣는 귀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사야 50장.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저를 내게 주사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나의 귀를 열으사 무엇같이 알아듣게? 학자같이 알아듣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말씀 잘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잘 보세요. 말씀은 잘 못 들으면서 사람 말은 잘 들어.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귀가 얇은 사람. 네? 잘 들어보세요. 저한테서 말씀 이렇게 탁 듣고 저 점심 먹으면서 누구 다른 사람 얘기를 속삭속삭 듣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가버리는 거야.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잘 들은 거요? 사람의 말을 잘 들은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공부하면은 그래 사람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어? 이렇게 생각은 그렇게 해도 현실은 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의 부패에서 첫 마디가 뭐냐면 말씀 잘 듣는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는 어떤 귀입니까? 그렇죠. 이런 말씀하고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제 오늘 시작해서 1년 동안 이제 가면 몇 장까지 갈지 모르지만 저는 이사야서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전 선지서가 너무 재미있어. 선지서가 너무 재미있어. 왜 그러냐면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는 신비한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씀 잘 들으려면 내가 잘 듣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으사
하나님이 이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는 열리고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건 안 들어. 저는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안 들어. 그럼 뭐 사람이 당신이 봤냐고. 아니 누가 그 카드라 하지 마라. 그게 찌라시다. 카드라라는 방송은 세상에서 찌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카드라, 누가 이 카드라, 누가 저 카드라,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그래서 현장에 와서 이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 듣는 귀를 뭐라고? 학자의 귀. 학자의 귀.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귀는 얇은 귀. 얇은 귀. 자, 그 다음 미가서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성전에서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이 자세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히 들어야 돼요. 오늘 자세히 들으세요.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번이나 뭐 있는 자,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이럽니다. 이 귀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귀는 어떤 귀? 당나귀 귀? 네, 학자같이 열린 귀. 말씀이 잘 들려지는 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시대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모르는 게 뭐냐? 자기들이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양육했기 때문에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양육해 주신 거예요. 자, 부패한 원인이 뭐냐? 말씀을 잘 안 듣는 게 부패한 거고, 하나님이 양육해 주신 걸 모르고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부패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어릴 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건 누구 잘 만난 덕이야? 알긴 하네. 그런데 그걸 아는 놈은 참 부모 잘 만나서 감사하다 이러지만 뭐야 다 내 복이지 이러는 너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버지 엄마가 뭐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럴 때 부모님 뒤로 자빠진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패가 뭐냐?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 말 잘 듣는 게 부패한 거고, 하나님이 양육하고 있는데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산다 이 생각이 부패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혹시 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양육.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앞으로 환란 시대에 예비쳐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양육하는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말씀도 있어요. 계시록 12장 6절 한번 참고합니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 2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기 양육하는 얘기 나오죠. 앞으로 예비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 하나님이 양육하는 축복이에요. 아멘. 양육이 뭐예요? 자, 히브리 민족 한번 보세요.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먹였죠. 또 물을 먹이죠. 또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주죠. 또 고기 처먹고는 또 외가 먹고 싶다고 또 수박 먹고 싶. 아이고 그 조댕이가 참. 여러분, 그 사람들 하는 짓이 우스워 보이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양육해 주는 걸 모르고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 그가 부패한 사람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늘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 자,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사무엘상 15장 21절로 22절에 가보면 거역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사무엘상.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 거역이라는 말 나오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점치고 굿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거역함으로 사술의 죄와 같은 죄를 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거역했다는 말은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어긋장이 났냐? 여기서부터 어긋장이 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데서부터 이게 어깃장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자, 보세요. 우리가 단추를, 제일 위에 단추를 잘못 잠그면 밑에 건 다 따라서 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이거 하나 잘못 했는데 제가 푼스테이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패하게 된 근원을 우리가 먼저 이걸 찾아내야 우리가 부패하지 않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부패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양육했다는 생각도 없고, 네?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사사건건 못하는 거예요. 고역하는 거예요. 고역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한테 돈 줬냐? 내가 돈 벌었지? 이런 생각. 그래서 2절에서 거역하는 그 죄가 무슨 죄와 같아? 사술의 죄. 사술은 점보고 굿하는 죄예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절로 가봅시다. 3절에서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 주인의 부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여기도 세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딱 읽으면 요 속에서 몇 가지 얘기다. 이걸 딱 하는 머리가 이게 영적 감각이에요. 자,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왜 세 가지 얘기라고 하냐면 손은 그 임자를 알고 자기는 주인의 부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여기서 얘기해. 야, 짐승도 누구는 알아? 주인을 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가 지금 그래? 짐승만도 못하다. 누가 얘기했어요? 잘했어요. 요 얘기에서 뭐 하냐면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지만, 자, 보세요. 자,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이스라엘은 무슨 얘기냐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리고 무엇도 못한다. 무엇도 못한다. 깨닫지도 못한다.
자, 세 가지 얘기 나오죠. 자, 짐승도 야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어떻게 주인을 모르냐. 그래 너희는 누구만 또 못하다. 너희는 짐승만 또 못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엇만도 못해? 짐승만도 못하는. 그래서 무신론주의자를 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뭐라고 한다고? 수종통치 시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짐승 같은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 이걸 수종통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게 짐승만 또 못한 거예요. 짐승만 또 못.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인간이 덜 돼 먹으면 이놈아 너는 짐승만 또 못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이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짐승만 또 못한 놈들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그 뜻을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자, 이것을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이걸 무지한 자다. 무슨 어떤 자? 무지한 자, 무지한 자. 여러분 무지한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이 무지한 자를 뭐라고 하느냐면 눈과 귀가 어두운 자요.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 자, 보세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죠? 알지도 못하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 보는데 알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못하다. 무지한 자다. 여러분 우리는 무지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인지 능력이 저하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자, 젊은 날 같으면 이런 데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런데 나이가 들으면 그렇게 못 올라가고 이샤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건 다리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자꾸 잊어버려. 이게 인지 능력이 떨어져 그러는 거예요. 에? 그걸 하나님은 무지한 자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무지한 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하면 무지한 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무지한 자가 안 되려면 지각이 뛰어나야 돼요. 지각이라는 말이 뭐냐? 눈으로 보고 알고 귀로 듣고 하는 이 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 능력이 저하되지 말고 향상돼야 돼. 할렐루야. 그걸 히브리서에는 지각이라고 해요. 지각. 오늘 지각이 뛰어나세요. 자, 히브리 5장.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즉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각이 살아나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이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무엇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고 마니. 그 다음 말씀에서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다 이렇게 이제 말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지금 2절과 3절은 부패하게 된 원인을 하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절과 3절에 걸리면 우리 다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데부터 우리가 부패에서 성결되는 거예요. 자, 부패냐 성결이냐. 가만히 있는 분은 그냥 부패한 채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부패한 데서 성결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들리면 성결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4절. 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심하게 저 불러왔도다. 자, 하나님이 슬프다. 누가 지금 슬프다는 거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야. 자기 백성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줘도 듣지 않고 양육해도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슬프다 이렇게 단식하는 거예요. 에?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얘기야. 하나님이 슬프다는 거예요. 에? 그럼 왜 슬프냐? 거기 이제 쭉 말하죠. 슬프다 그래 놓고 무슨 얘기를 해요? 에? 범죄한 나라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건 이스라엘이 범죄한 나라라는 거예요. 범죄한 나라. 야, 너희 나라는 범죄한 나라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야, 너희 나라 대한민국은 범죄한 나라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자, 또 범죄한 나라다. 또 그렇죠. 허물진 백성이다. 나라는 범죄한 나라고 그 안에 사는 백성은 허물투성인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딱딱 구분해 보면 머릿속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말씀의 묘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나라는 범죄한 나라고 그 백성은 허물진 백성이고 그 다음 아이고 행악의 종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주 안 좋은 거 다 나오지.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또 자, 여호와를 버리며 나쁜 거 다 나온다. 여호와를 버리며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때 사람들의 모습뿐 아니라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에? 자, 이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뭐 됐어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범죄.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럼 이 나라가 망하게 됐죠? 아니,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나라 전체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훗날 유태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에? 오늘 아침에도 세계는 지금인가 거기 봤더니 저 체코 헝가리 거기에 유태인들을 강가에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전부 거기 빠져 죽게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기념하느라고 그 강가에다가 신발 모형을 만드는 고개 안에 신발 안에다가 불을 켜놨더라고. 그 다음에 들어보셨죠? 독일 나치가 히틀러가 유태인하고 무슨 감정이 있는지 유태인들을 학살시켜서 사람을 기계에다 넣고 이렇게 짜버렸어요. 참기름 짜듯이.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짜면 뭐가 나오겠어요? 피하고 기름이 나와요. 이 사람 몸에 이 지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람이 죽어서 오래된 시체는 짜도 피도 안 나와요. 왜? 다 응고가 돼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방 죽자마자 짜야 피와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에? 그래서 피는 따로 뽑아가지고 포도밭에 줬다는 거예요. 포도가 이 사람의 피를 갖다 주면 포도가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이렇게 포도즙을 이렇게 짜면 피 같잖아요, 색깔이. 그래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어려서는 포도밭에 병원에서 나오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을 포도밭에 갖다 뿌리고 갈아놓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몸에서 난 기름을 뭐 했느냐면 비누를 만들어 갖고 독일 군대 군수품으로 썼다는 거예요. 자, 비누는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폐유 같은 게 세탁비누 만드는 데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태인들이 세계에서 그렇게 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 민족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죄에 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 피값으로 유태인들은 그냥 나치로부터 무참히 학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범죄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허물진 백성이야, 허물진.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허물진 백성 그래놓고 허물에 대한 설명을 저 뒤에 가서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에 가서 허물 얘기합니다. 참고해 보세요. 허물이 얼마나 생겼는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지 분간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허물이 우리의 허물이 무엇 같다고? 빽빽한 구름 같다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 허물이. 자,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걸 계기로 우리 허물도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 빽빽한 구름 아세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빽빽한 구름. 네, 구름층이 두껍게 빽빽한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허물이다. 그 다음에 뭐라 여기 보면서 행위와 아주 악한 종자다. 아니 종자 자체가 행악한 종자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라고 막 자처하는데 하나님은 야 너희 종자 자체가 틀렸어. 종자 자체를 아주 망했어. 지금 이런 얘기예요. 행악의 종자다. 악한 행위를 가진 종자다. 그러니까 종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개량해야 된다. 이거 다 지키고 새로운 종자를 받아야 된다. 이런 무서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왜? 종자가 그런 종자니까 그 종자로 난 자식들도 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 범죄한 나라와 허물진 백성 투성이니까 종자 자체가 행악하고 그들 몸에서 난 자식이 행위가 부패하다. 그런 고로 누구를 버린다? 여호와를 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사울왕도 버림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그 자체가 버림받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이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그 사람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해서 여호와를 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요? 우상.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만들어 갖고 이게 등에다 짊어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면 우상을 거기 세워놓고 일을 하고, 에? 집에 갈 때 또 우상을 짊어지고 또 집에 가서 집에다 세워놓고.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요 안에다 두고 다닌다는 거예요. 요 안에다 두고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우리는 우상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상은 어디 있냐? 스마트폰 안에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 에? 스마트폰 안에 애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은 다 손주들이 손주. 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우상, 또 스마트폰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마음속에도 예수가 계시고 스마트폰 안에도 예수. 자, 스마트폰 안에 예수가 계세요. 손주가 있어요. 여기 이제 있다가 다 한번 까보면 손주 나올 사람 태반이야. 그래갖고 바탕화면 딱 열으면 손주가 이러요. 그거 오늘 다 지워요. 오직 예수야. 아멘. 그래서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잘못한 게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고 평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뭘 버려? 아니, 예수보다 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이미 예수 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자녀든 그게 집이든 그게 물질이든 예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미 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버렸는데 그분을 뭐 특별히 생각할 게 뭐 있어? 그분을 소홀히 한다는 거. 소홀히. 만홀이라는 말, 소홀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분을 홀대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왜? 마음에서 이미 버렸는데 뭐.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 정확하게 나오죠. 버린 이유를 멀리한다.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은혜가 떨어지면 TV를 가까이 하고, TV를 가까이 해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요. 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TV는 2시간, 3시간을 앉아보는데 성경은 2시간, 3시간 앉아서 보나요? 안 보나요? 에? 가만히 있는 분은 지금 이걸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자, 보세요. 성경을 멀리한다는 말은 말씀을 멀리한다. 말씀을 멀리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멀리.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를 멀리한 게 버린 거예요. 그게 만홀히 여기는 거, 홀대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써야 안 하는 거 보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TV는 3시간 봐도 눈 안 아파. 내 말씀은 10분만 봐도 눈이 침침해지고 머리가 찡긋찡긋하게 갖고 아이고야 말씀 보는 것도 젊은 날에 보지 지금은 못 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이사야를 하면서 한 절 한 절 지금 말씀을 이렇게 설명 들으면 이사야에서 다 마치면 횡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아멘? 그래서 멀리하고 또 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던 사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2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멀리하면 안 돼요. 물러가면 안 돼요. 왜 물러?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요? 손에 키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거나 물러가면 안 된다. 자, 물러가는 얘기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에 특별히 뭐라고 하느냐면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너희 뒤로 물러가지 마라. 등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령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하는 이들은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대요? 침륜에 빠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사야는 아까 이사야 50장 4절 5절에 보면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받은 사람은 거여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이랬어요. 아멘. 자, 이사야 50장.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고여가지도 않는다.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종들은 거여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물러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모태도 빠지지 않는다. 침륜에도 빠지지 않는다. 괜찮으면 아멘.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 복이 되겠어요? 화가 되겠어요? 자, 우리 시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다,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다. 자, 하나님이 슬프다, 신이 슬프다 할 정도면 이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야, 너 때문에 나 슬프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못 해드려도 그분을 슬프게 해드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못하게는 안 해. 슬프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슬프게 하지는 않는 거죠.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 슬펐어. 그 다음에 이제 슬프니까 어떤 일을 지금 하시려고 하나 보세요. 자, 매매. 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자, 여기 뭐 이제 매 얘기가 나왔어요. 매를 더 맞으려고 어떻게 더욱 패역하느냐. 자, 그럼 여기서 매 얘기가 나왔어요. 매 그리고 더 맞으려고. 그러면 전에도 맞았다는 거야? 안 맞았다는 거야? 맞았다는 거죠.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쓰는 매는 뭐냐는 거야. 네? 뭐예요? 자, 보세요. 성경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시사야 10장 5절이에요. 자, 그럼 이스라엘의 매는 뭐냐?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10장, 이사야 10장 5절. 화 있으시며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저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쓰는 막대기 몽둥이를 여기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매는 이스라엘을 치는 다른 나라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침입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게 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인 거예요. 애굽.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압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아마 이를 갈아야 되는데 광야에 나와서 조금 힘드니까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들 매 맞아도 싸죠? 예? 싸요? 그게 우리 모습이야.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고소리 하려고 내가 그러는 거야.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야. 예, 잘 들어보세요.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해서 굉장한 고난을 겪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를 바싹 깔고라도 다시 그 실수 안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또 하는 거야. 이스라엘도 그런 거야. 자, 애굽에 430년 압박과 고난을 당하고, 네? 이가 갈리잖아. 그런데도 광야에 나와서 고생이 스러우니까 여기로 돌아가겠대.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몽둥이가 뭐야? 아수르야, 아수르. 자, 아수르가 어디를 패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킨 게 아수르입니다. 그걸 여기 지금 말하고요. 막대기와 몽둥이. 너희가 전에 애굽이라는 막대기와 몽둥이로 매를 맞았는데 또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너희가 이제는 누구 몽둥이를 맞을 것이다? 아수르 몽둥이를 맞을 것이다. 요 예언하잖아요. 아수르 몽둥이를 맞을. 그래도 또 범죄하니까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패망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성전까지 다 무너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죠. 그리고 뭐가 사라져? 네, 법궤까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자, 이사야 1장에서 아수르 바벨론으로 이들이 매를 더 맞을 것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늘 회개와 감사. 저는 하루 삶 속에, 기도 속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회개와 감사. 그러면 여러분은 또 그런 생각, 문 목사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서 맨날 회개 감사하냐고. 네. 회개 감사. 눈 뜨면서 회개 감사. 저녁에 눈 감고 잠자리에 들면서 회개 감사. 회개 감사를 제일 많이 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회개 감사. 아멘. 자, 매를 더라는 거예요. 더. 애굽으로 매를 맞았고, 아수르로도 맞았고, 바벨론으로도 맞았는데 또 매를 맞을.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몽둥이는 북방 세력이에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전부 북방에 있었어요. 북방 세력이에요. 자, 우리의 몽둥이는 뭘까요? 우리의 몽둥이도 북방 세력이에요. 북방 세력 뭐예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가 우리의 몽둥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올라가 보면 전부 남쪽에는 일본 하나를 빼놓고는 전부 북방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죠. 네? 그래서요, 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제일 많이 침략받은 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의 왕이 바뀌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나라, 청나라 때 제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매를 안 맞고 편안해지려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제가 이 얘기에서 지금 멈춰 있는 얘기가 뭐냐? 앞으로 대한민국이 매 맞아요. 매 맞아요. 왜 매 맞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로 풍요를 누렸어요. 예? 풍요를 누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말씀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회개할 게 없나요? 주일 안 지켜도 회개하라고 안 하고, 11조 떼어먹어도 회개하라고 안 하고, 예배 다 빠져도 회개하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 나와도 회개하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지금 코로나 사태와 함께 예배를 소홀히 한 그 죄로 인해서 이제 매를 맞는단 말이에요. 누구라는 매를 맞냐? 이 북한의 매를, 북한을 하나님이 막대기와 몽둥이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사야 7장 17절로 20절, 이사야 8장 5절로 8절, 미가서 5장 5절로 6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우리 민족의
전쟁이 온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까지 왔다 갔다 그랬죠. 제가 저번에 그 얘기할 때 그랬어요. 아마 용산 왔다 갔을 거라고. 들으셨어요? 그런데 안 왔다 갔대. 안 왔다 갔다. 왜? 목적이 용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4대는 김포 강화에서 교란을 일으키고 한 대만 쭉 따라 들어왔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하는 짓들 보세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서로 찢고 볶고 하죠. 대안을 가져야지, 대안. 앞으로 무인기가 더 큰 놈이 폭탄을 싣고 와서 자, 한강을 따라서 종로로 돌아서 동대문을 거쳐서 용산 모퉁이를 돌아서 중랑구까지 돌아갔는데 이런 놈이 수백 대가 서울에 돌아서 생화학 무기를 뿌리고 다니면 서울 사람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에? 그런데도 서로 니 탓 내 탓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가지고 이걸 막을 방법을 온 국민이 온 군대가 다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관심도 없는가 봐. 여러분 성경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매맞게 생겼어요. 회개해야 돼요. 자, 다른 거 치고 여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하겠고 초초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민족 전쟁이 일어날 때가 가까우면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오늘 새벽에 여러분 지진 문자 다 받으셨죠? 네, 지진 왔죠? 얼마 전에도 지진 왔죠? 대한민국이 이제는 자꾸 지진이 왜 일어나냐?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진이 자꾸 일어나면 뭐 일어난다? 민족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데 제가 맨날 얘기하죠. 이 민족 전쟁이 일어나는 건 불행인데 결과는 대한민국의 화가 아니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북이 통일돼요. 여기 혼들 빠졌다. 요엘서 이게 빠지면 안 되는 20절로 21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엘서 22장. 이게 굉장히 우리 머릿속에 싹 박히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특정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것이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시리라. 땅에어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시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를 요엘이 말하고 있어요.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대한민국이죠. 그 다음에 북편의 군대 얘기가 나올 만한 곳이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우리밖에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해와 서해를 신학자들은 자꾸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지중해와 사해라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중해는 지중해지 왜 지중해가 동해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육적인 이스라엘에다 갖다 붙이니까 동해와 서해를 지중해와 사해로 갖다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대로의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오는데 전구는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이런 결과가 낳기 전에 이 몽둥이와 막대기를 먼저 맞으니 뭘 맞게 돼 있어? 충격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응? 굉장한 데미지를 입는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기독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이제부터 회개 기도하고 민족 전쟁 때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살아남도록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돼.
뭐 민족 전쟁 때 살아남아야 무슨 일을 해도 할 거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뭐 할 건데. 이번 전쟁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갈지도 언제 들어갈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와 같이 히브리 민족도 네가 매를 맞았는데도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더욱더욱 패역.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로 뭘 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써야죠. 복음을 위해서 써야죠. 그렇죠? 근데 그 돈을 명동 사채시장에 놓고 돈놀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무서운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럼 오늘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매를 더 맞는데 어디를 맞았대? 자, 다시 읽어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온 머리는 병들었다는 거. 병들었다. 또 온 마음은 자, 그 당시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병들고 다 피곤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 다 지쳐버렸어. 다 지쳤다. 지친 거죠? 병들고 피곤했어. 그러면 자, 머리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자, 머리는 뭐예요? 정신, 생각, 또 사상, 혼. 이게 머리예요. 정신, 생각, 사상, 혼이 병들었어. 기독교 정신, 기독교 사상, 복음의 생각, 이게 다 병들어 버렸다. 그냥 머리가 병들었어? 그래서 머리 아픈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정신이 병들었어. 기독교 정신이 병들었어. 자, 기독교 사상이 병들었어. 생각까지 병들고 혼이 병들었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병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 망각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 6절에 동방풍속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갔다 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정신이 병들지 않아야 돼요. 이 정신이 망가지면 몸은 이거 별거 아니, 껍데기예요, 이 껍데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무엇까지? 혼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돼야 돼. 그래야 영육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정신도 생각도 사상도 혼도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네. 우리 시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휴가 오는데 이사야고에 딱 성경 여기 한 구절 나오는 거예요. 동방풍속을 버려라. 뭐 설, 대보름, 뭐 삼진, 뭐 한가위, 뭐 이런 거, 이게 다 동방풍속이. 이 동방풍속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유교풍속이에요. 유교풍속. 이 유교풍속을 기독교인이 따르면
정신과 생각과 사상과 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을 내려놓고 우상에게 빠지고 바알신을 섬기니까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더 맞는 거예요. 자, 이사야 2장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동방풍속은 유교풍속입니다. 여러분 이걸 버려야 돼요. 기독교인은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 족속이 버림받은 것은 동방풍속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은 것은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그 풍속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을 뭐가 병들었다? 머리가 병든 머리. 머리는 뭐다? 그냥 머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신, 생각, 사상, 혼이 병든 거예요. 혼이 병든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신이나 생각이나 사상과 혼이 병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기독교 사상이 바로 있다면 다원주의가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럼 다원주의를 배격하지 못하고 다원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가 병드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 기독교 정신이 병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왜 망한지 아세요? 네?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니까 그 여자가 이방신을 데리고 와서 솔로몬이 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러죠. 우리는 다원주의 이 정신, 생각, 사상 병든 거예요. 제가 이걸 막 신랄하게 지금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 하는 사람들이 저 이거 못하게 하려고 뭐 별 방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머리가 다 병들었어. 너희 머리가 다 병들었어. 매를 더 맞아. 그 매는 뭐예요? 우리의 대적을 들어서 우리를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신, 생각, 사상, 혼이 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방 풍속, 유교 풍속, 동방 풍속을 따르는 자체가 병드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동방 풍속, 이게 유교 풍속, 이방 풍속, 이걸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너도 버림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봐. 이건 제 얘기인가 아닌가? 말씀이에요. 이사야 여기 딱 한 구절 있는 거야. 이사야 2장 6절 다시 읽어봐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맨날 아픈 거야. 머리가 무겁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무겁다, 아프다, 쪽골이 땡긴다, 잠을 못 잔다. 이 머리 다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의 은혜는요, 머리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기름도 머리에 붓고 신도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무겁지 않고 아프지 않아요.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머리가 시원하고 머리가 막 가벼워. 그런데 머리가 병든 사람은 우선 제일 먼저 머리가 무거운 거예요. 머리가 무거워. 예? 그러니까 머리가 무거우니까 자꾸 머리가 무거운 사람은 눕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머리가 무거우니까 자꾸 눕기를 원하잖아요. 왜? 누우니까 머리가 받치고 있는 게 힘드니까. 그 머리를 이렇게 자꾸 눕는 거예요. 머리 아파서. 머리가 왜 아파? 머리가 병들어서. 그리고 머리가 무겁단 말이에요.
저는 머리가 안 묶고 머리가 맨날 시원하고 가벼우니까 낮에는 안 누워요. 안 누워. 낮에 안 누워. 하루 종일 낮에 한 번도 안 누워. 밤에만 누워 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자꾸 무겁다,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런 분일수록 이 델릴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머리가 가벼워집니다.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이건 머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머리가 무겁다, 아프다, 어지럽다, 다 이런 건 이 머리가 병들은 거예요. 머리가 병들었다는 건 정신, 생각, 사상, 혼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걸 회복하려면 이거부터 해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동방풍선. 저희 교회는 이번에 연휴 때 기도회를 가지려고. 그래서 그걸 잡아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지도자예요. 이런 걸 말씀으로 밝혀서 이걸 잘못된 걸 바로 잡아주는 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이제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머리는 병들었는데 온 마음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피곤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의욕이 저하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의욕이 없어. 에? 의욕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의욕이 없다. 삶에 의욕이 없어. 그럼 죽은 거지 뭐. 그래요? 자, 삶의 의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의 의욕이 있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도 여기 여러분이 왜 오셨어요?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야, 이사야 한다지, 이사야 공부 한번 해보자. 자, 그러니까 말씀에 의욕이 있는 사람 오늘 오잖아요. 와서 의욕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하니까. 그런데 마음이 피곤한 사람은 이 나이에 이사야는 배워서 뭐하나, 나 집에 그냥 있을란다 이래갖고 누워갖고 뒹굴뒹굴 하니까 몸무게만 늘어나가지고. 자, 의욕 저하. 그럼 우리는 이 마음이 피곤해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서 36장 26절, 빌립보 2장 1절로 5절에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은 무슨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 새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피곤하지 않아요. 아멘. 마음이 피곤한 사람은 모든 의욕이 없어져. 의욕이 없어져. 찬양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서 이 마음의 회복을 주시는 거야. 오늘 이사야 공부하면서 마음의 회복을 가집시다. 에스겔서 11장.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힘을 주며 그 마음에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일치한 마음을 준다. 36절.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 새 마음은 뭐예요? 전에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넣어준다는. 그 마음을 빌립보 2장에서는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받으면 마음의 피곤한 게 사라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품으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 자,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니까 머리서부터 마음이 병들고 피곤해서 지쳐 있는 거예요. 자, 이 피곤을 이기도록 주시는 은혜가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의 새 힘입니다. 새 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름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병이 피곤이에요. 네? 밖에 나갔던 사람도 들어오면서 피곤하다. 그러니까 당신만 피곤하냐? 집에 있는 나도 피곤하다. 당신은 집에서 뭘 했다고 피곤하냐? 그러는 당신은 나갔다가 뭘 했다고 피곤하냐? 이래갖고 피곤 갖고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 이 새 힘은 누구로부터 오냐? 여호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이 머리는 다 병들었고,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제일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불면증이 많은 거예요. 불면증. 불면증이 왜 오는지 아세요? 밤 됐는데 왜 잠이 안 오냐? 그걸 불면증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근데 이것 때문에 머리가 병들어 가지고 정신, 생각, 사상, 혼의 문제가 있어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아야 돼요. 자, 이제 한 구절 맞이하고 점심 먹읍시다. 자, 6절. 발바닥에서 머리 파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하면 같이 못하였도다. 자, 발바닥에서 어디까지? 예? 머리 정수리까지. 정수리가 뭐예요? 머리 꼭대기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자, 여기까지 뭐래요? 성한 곳이 없고, 성한 곳이 없고, 또 상한 것과 또 터진 것과,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라고 해야지. 자기는 안 그런데 이러면 아무 은혜 안 돼요. 터진 것과 새로 맞은, 자, 이렇게 표현해요. 성한 것도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오늘. 자,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제가 통화를 했더니 목사님, 나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 막 이러는 거야. 내가 속으로 자랑이다, 자랑이야. 여러분은 오늘 이렇지는 않습니까? 머리서부터 발바닥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성한 곳이 없어. 성한 곳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할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이걸 치료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무섭죠? 자, 우리가 이런 상태는 정말 무서운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약속을 하나 주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이사야, 이 얘기를 하고 오늘 끝내야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편안해. 이 터지고 맞고 이렇게 이런 상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다 뒤집어지는 상태로 보내면
일주일 내내 아파 죽어. 그래서 오늘 요 말씀 읽고 소망을 가지고 가야 돼. 자,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읽고 점심 식사하러 갑시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하리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시나니. 소망이 있죠. 이렇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상한 것 터진 곳 새로 맞은 흔적이라 만신창이가 돼서 피곤에 지쳐 쓰러져 있어도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직기를 청결하여 버리고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사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이게 소망이에요. 아멘. 자, 이사야 오늘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재밌죠?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린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노트를 2권을 갖고 다녀야 돼요. 이사야 오전 공부 기록하는 노트, 또 계시록 하는 공부하는 노트. 이렇게 해서 공부 다 끝내놓으면 이게 자기 백과사전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점심 식사하고 1시 반에 다시 모입니다.